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4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무서운 종말의 예고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며 승리의 전략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어 완성될 나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지상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지키고 무엇을 회개하며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이단 니골라당을 잘 분별해내고 인내심 있게 신앙을 지켰던 모범생 같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인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웠던 열정과 순수함이 식고 형식만 남은 그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면의 내용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내용입니다. 1절은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교회의 주권자이신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인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행위와 수고를 통해 왕에 대한 충성을 보여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과 교리만이 아니라 왕과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시겠다는 엄중한 경로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로서의 사명과 생명과 정체성을 없애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세속과 타협하는 무리를 미워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에서 상실했던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과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무척 고생했던 교회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교회는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감옥 생활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약속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8절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시간과 생명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입니다. 9절에서는 세상 관점에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척도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라 자처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짜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 면제되는 곳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왕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곳입니다. 생명의 관은 승리한 통치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며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당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험악한 곳이었죠. 예수님은 박해로 인해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게 있는데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즉 세상 문화나 우상 숭배와 적당히 타협하는 무리들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신실하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의 내용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심판의 전권을 가진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수호하는 행위입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는 그 나라의 신실한 증인입니다. 발람의 교훈,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흐리는 세속화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섞이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권리와 그 나라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봉사가 날로 발전하던 성장형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부패가 문제였습니다. 칭찬하신 내용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신 내용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를 용납하여 교인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하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신앙의 순수함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된 것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보혈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8절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불의를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왕의 위엄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순결성을 해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은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며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정의로운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이미 가진 것을,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은 왕의 통치에 동참하는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다스림을 받는 곳을 넘어 성도가 왕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우리에게 외부의 핍박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타협과 사랑의 식어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 속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교회가 겪는 승리와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하고 봉사와 사역도 열심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정교한 로봇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로봇은 청소도 완벽하고 요리도 영양학적으로 완벽하며 집안의 모든 규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킵니다. 그런데 이 로봇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마음과 따뜻함입니다. 주인이 들어와도 반가워하지 않고 그저 프로그래밍된 그대로만 움직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분별은 있었으나 그 진리를 실천하게 하는 동력인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과 규칙으로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과 백성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과의 오붓한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지독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고 유대인들의 비방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실패자요,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어떤 사람이 낡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불쌍하다고 혀를 찹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주머니 속 USB 안에는 수천억 원 가치의 비트코인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을 현금은 없지만 그는 사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다만 그 가치가 세상의 통화가 아닌 디지털 암호로 저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서문학교회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화폐, 그러니까 재물과 권력과 명예는 없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화폐,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매기는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금같이 단련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부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즉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박해가 심했지만 동시에 아주 교묘한 유혹이 침투했습니다. 바로 적당한 타협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상 문화도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회색지대를 제안했습니다. 성벽이 아주 튼튼해서 적군이 창과 칼로는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적군이 전략을 바꿉니다. 공격하는 대신 성 안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미세한 독가스를 흘려보냅니다. 성 안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으니 안심하며 그 향기로운 가스를 들이마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신경은 마비되고 결국 성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유혹이 이와 같았습니다. 박해라는 정면 공격은 버텼지만 세상 풍조라는 독가스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나날이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세벨이라는 가짜 선지자를 용납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 정도는 괜찮다며 묵인한 것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해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청정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 관리인들은 주변 쓰레기도 줍고 아주 열심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누군가가 이 넓은 호수에 폐수 한 컵 정도 버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겠어? 오히려 호수가 더 풍성해 보일 거야. 라며 오염물질을 버리는 것을 보고도 저 사람은 우리 호수 관리에 돈을 많이 보태주는 사람이니까 라며 눈 감아줍니다. 결국 그 한 컵의 폐수는 호수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투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죄를 방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나라입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이득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함을 굳게 잡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교회의 그 가르침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의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귀로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 경제적인 위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때로 낙심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버린 자신을 보며 자책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고난 앞에 무릎이 꺾이기도 합니다.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묘하게 파고드는 세속의 유혹 앞에서 나만 유별나게 믿는 건 아닐까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무시무시한 짐승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그 모든 풍랑 위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견디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견디자고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4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오늘을 버텨낼 이유이자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소망의 실체입니다. 첫째,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 새벽별과 철장 권세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떠오르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권세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가장 밝은 빛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할 때, 유혹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과연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늘 유리바닷잔에 소중히 담아 두십니다. 고난의 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던 열흘 동안의 환난처럼 우리의 고난은 끝이 정해져 있는 시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끝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내일부터 마주할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타협의 유혹은 달콤하며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가슴이 뛰는 에베소의 성도가 되십시오. 비록 가난하나 하늘의 부요함을 노래하는 서머나의 성도가 되십시오. 세상의 독가스 속에서도 거룩한 산소를 내뿜는 버가모의 성도가 되십시오. 거짓된 성공에 속지 말고 끝까지 거룩을 붙잡는 두아디라의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발걸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하늘 소망으로 눈을 밝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나라의 자랑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